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와 엘닷 50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역자, 교직원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이 온천제일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안재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인도네시아라는 이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교회인 늘푸른 교회에서 3년간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3년간의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또 인물들을 묵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셨던 그 갑절에 넘치는 은혜들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던 이야기들을 잠깐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게 되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교회를 찾던 중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교회를 보자마자 지원하게 되었고 덜컥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이 해외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동하는 것과 같이 이게 쉽게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류들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비자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여러 복잡한 준비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같지 않게 하나하나가 너무 시간들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한국이면 하루아침에 될 것 같은데 일주일 뒤에 전화해봐도 여전히 안 됐다고 하고 또 다음에 전화해봐도 안 됐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동남아 특유의 느긋함이 제가 참 적응이 안 됐고 혹시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제가 실수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걱정도 하고 좀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보내면서 준비가 다 되어져 가고 이제 막상 제가 자카르타로 출국할 그 날이 되니까 갑자기 저에게 큰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루라도 빨리 더 가고 싶어서 애걸복걸하고 있었는데 막상 갈 때가 되니까 저에게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또 그 자카르타 교회에서는 제 전임자가 이미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이런 비자 같은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에게 먼저 급하게 임시 비자로 들어와서 저 혼자만 좀 가족들을 한국에 두고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저희 가족들을 한국에 두고 저 혼자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더 긴장이 되고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자카르타에 가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찾아보면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직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됐을 겁니다. 염려도 많이 됐겠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낯선 곳에서, 낯선 환경에서, 낯선 문화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 아브라함과 함께 저에게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마태복음 6장 중반 이후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중반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보다 귀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저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믿음이구나. 내가 그곳에 연고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또 제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하늘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면서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이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묵상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그 3년의 시간들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서 다시 이 온천제일교회로, 이곳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저는 이 한국이 참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이 한국으로 오는 것이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뒤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결정되었는데, 빨리 하루라도 더 한국에 가고 싶어서 많이 기대하고 어떻게 해야 시간이 빨리 갈까 하는 마음들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니까 저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 외국 학교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한국에서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먼저 귀국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연락하기를 한국은 많이 춥습니다. 한국으로 오지 마세요. 한국은 많이 바쁘고 힘듭니다. 오지 마세요. 이런 연락들을 하루가 멀다고 저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저의 마음에는 참 걱정과 근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기대와 염려, 이런 마음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인물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야곱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 관한 말씀이죠. 이 야곱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창세기에 나온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25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야곱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나는데, 그 에서가 먼저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이 동생인 야곱은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늦게 태어난 이 아이는 뒤에 있다, 배후라는 이 단어로부터 유래되어서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그가 태어날 때 보여주었던 그 본능대로, 혹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그의 삶에 있어서 항상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하고 교활하고 집요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비겁한 꾀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반드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는 것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의 삶은 가지려는 욕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속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심히 피곤한 형 앞에서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겠다고 협상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피곤하다라는 이 말은 너무 허기가 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몰두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빠지고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심지어 전화로 배달조차 시키지 못할 그렇게 힘들 때에 아무리 내 앞에 천금의 금이 쌓여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서도 내가 이 죽게 된 상황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그것을 팔아버리고 떡과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 이후에 이삭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되고 장자인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들에 나가 사냥해서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게 합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껏 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이 사냥을 나간 그 사이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가 자신이 사랑했던 야곱과 서로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야곱이 대신 가로채서 먼저 받게 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나갔을 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왔는데, 이미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빌어준 뒤였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않았느냐라고 묻지만,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건들에 대해 에서는 27장 36절에서 야곱이 그의 이름대로 자신을 2번이나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할 때 한 번 속였고, 이제는 자신의 축복마저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삶이 계속해서 속여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속여서 형의 축복까지 빼앗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에 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가 장례할 날이 이제 가까이 오는데 그 곡할 때에 동생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야곱은 이전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을 때에도, 이번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에도 에서를 속이고 그것을 빼앗습니다. 이번에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있는 밧단 아람 하란의 땅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형의 노가 다 풀리기 전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으라라고 보낸 것이죠.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의 삶에서 계속 그래왔듯이 여전히 동일하게 자신의 이름처럼 꾀를 쓰고 속이면서 삼촌의 재산을 조금씩 착복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야곱은 점점 더 소유가 많아지게 되고, 라반의 집은 점점 더 소유가 적어지게 되자 야곱을 향한 눈빛들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4명의 부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다시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몰래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고향 가까이 오게 된 야곱은 에서의 화가 풀렸는지 이번에도 자신의 얕은 꾀를 동원하며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사자들과 선물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전해준 소식은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맞으러 온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왜 400명이라는 그 인원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겠습니까? 창세기 3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인을 만나려고라고, 이 만나려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만나려고라는 단어는 호의를 가지고 만날 때에도 쓰이지만 반대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만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이 호의인지 적의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에서 뭔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400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네 민족의 왕과 5민족의 왕이 서로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왕이 그 5왕을 맞서 싸워서 승리하고는 그들의 땅을 노략해 갈 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 네 왕의 연합군을 같이 싸우려 맞아 나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사람의 숫자가 318명이라고 나옵니다. 그 318명이라는 숫자는 네 왕이 서로 연합한 그 군대를 밤에 기습해서 몰래 싸워서 이길 만한, 그래서 사로잡혀갔던 그 자신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300~400명 정도는 한 성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 자신의 형이 야곱을 맞으러 오는데 그 한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맞으러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호의이겠습니까? 적이겠습니까? 야곱은 지난날 자신이 형을 속여서 형이 굉장히 화가 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 형의 화가 누그러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며 선물을 보내는데, 그 형은 여전히 화가 나서 4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을 맞으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도 야곱은 자신이 항상 그랬듯이 여전히 얕은 꾀를 쓰려고 합니다. 먼저 재산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하다가 그게 되지 않자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눠서 형이 한 떼를 치게 되면 남은 한 떼를 살리겠다는 그런 궁리를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밤을 지내고 여러 때의 예물을 택해서 에서에게 보내고 또 밤을 지내다가 이제 밤에 다시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마저 다 떠나보내고 야복 나루에서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보낸 채 홀로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야곱은 그 자신의 이름대로 뒤에서 남을 속여서 욕심을 채우면서 남의 것을 붙잡아 빼앗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은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 나는 내 꾀로 성공하고 있어, 나는 지금 정도면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던 야곱은 이제 야복 나루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이제 시내를 건너서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에서를 만났다간 400명의 이 사람들에게 도륙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다시 자신이 살고 있던 라반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반을 속이고 나왔다가 다시 그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돌아갈 수가 없는, 그 땅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길을 돌려서 나그네가 되어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여러 민족들에게 목숨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고 또 다른 어떤 곳으로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겪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을까라는 묵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을 해서 이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얕은 꾀를 써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나쁜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이 죄를 지으면 이 일들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작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종종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정도면 성공하고 있어 라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과 같이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내 방법과 내 수단대로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힘과 능력과 꾀를 다 동원하려고 하지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남의 뒤에서 욕심으로 그것들을 움켜잡으며 더 붙잡기 위해서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았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그 다른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야곱을 속이려고 하고 야곱을 고난을 주고 결국에는 죽게 될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의 것을 빼앗았을 때 이 형은 야곱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번에 야곱이 라반을 속이는 동안에도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야곱을 속이는 행동을 합니다. 야곱은 스스로 말하기를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썼으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라헬을 얻고자 했었을 때에도 이 라반은 그를 속이고 레아를 먼저 주어서 더 오랜 기간들을 이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들죠. 또 그렇게 해서 얻었던 수만 이 4명의 부인들은 서로 경쟁하고 다투며 어려운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야곱이 자신의 이름대로 살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그도 마찬가지로 속고 속으며 고난과 수고의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은 그곳에 홀로 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꽉 붙잡으며 죽기 살기로 늘어집니다. 심지어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제대로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도 여전히 야곱은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32장 25절의 말씀에서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패배했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야곱을 떨쳐내버리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야곱을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잡혀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또 허벅지로 나온 이 단어는 성경에서 허리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허리와 허벅지라는 것은 인간의 생식기관과 연결되었고 또 성경에서는 생명의 원천으로 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허벅지인 널쩍다리를 손바닥으로 치는 것은 깊은 슬픔과 수치나 애절한 회개의 표시였으며 서약을 행할 때 이 널쩍다리 아래에 손을 넣고 서약을 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허벅지의 관절이라 함은 아마도 고관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5절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는 이 표현은 뼈가 부러졌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 고관절이 부러지게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상대로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힘을 쓰던 그 힘의 근원이 뼈가 부러져서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으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힘의 근원을 치셔서 더 이상 야곱이 그 자신의 힘으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속이고 빼앗는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인 칼 프리드리 카일은 하나님과 단둘이 하나님과 맞서서 싸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편이 돼서 다른 누군가가 싸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즉 야곱은 이제 자신이 혼자 서서 남들과 싸워서 남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점령하고 하는 속이는 그들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서서 다른 누군가가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골절된 허벅지 관절로 인해서 이제 제대로 걷지 못한 채 절개되었고 그 모습으로 형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화해하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왔던 그 야곱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서는 것을 포기하며 다리를 절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는 에서의 마음이 바뀌고 난 뒤에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20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았던 에서의 분노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게 되었고 갑자기 서로 달려와서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추며 서로 울면서 그 야곱을 용서하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은 아마도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힘으로 서려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인생,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이루려고 하렸던 그 인생이 마치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비록 스스로의 힘으로 걷는 야곱은 사라졌지만 다리를 절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야곱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재산과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여전히 자신은 홀로 남아서 뒤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가 형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 앞에서 나아가서 자신의 재산과 모든 가족들을 뒤에 두고 자신은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맞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두려워서 뒤로 숨었던 야곱이 이제는 앞에 나서서 형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우리는 야곱의 삶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복 나루에서만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기다리시고 그전에는 상관 안 하고 계시다가 그곳에서만 기다리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찾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알고 먼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두 쌍둥이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울 때 하나님은 어린 자 야곱을 택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고향을 떠나 밧단-아람의 하란에 먼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루스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과 만나 주셔서 다시 한번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과 복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심지어 루스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28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줄을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고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계셨는데 창세기 30장 27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라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또 이 야곱도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나 때문에 복을 주셨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나 때문에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창세기 31장 7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는데 라반에게는 충분히 야곱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막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도 나타나셔서 너는 삼과 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해치지 못하게 막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을 맞으러 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400명이라는 수많은 군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그 에서의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꾀가 많고 내가 눈치가 빨라서 내가 잘해서
항상 이겼고 항상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고 그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야곱이 길을 떠날 때에도, 야곱이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수많은 군대를 맞닥뜨리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느꼈을 때, 야곱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야곱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에서가 4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나를 맞으러 올 때에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군대로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라면 앞에 놓인 것이 두렵지 않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내 스스로의 꾀와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그 야곱의 삶에서 내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싸우며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난날 타지에서의 3년의 생활들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내가 똑똑하고, 내가 민첩하고, 내가 훌륭해서 이 시간을 잘 보냈다라고 어쩌면 저희가 교만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심지어 제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항상 저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올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며 내 두 다리로 걸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삶, 그 삶을 살게 될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동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싸우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 이 교직원 주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며 걸어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그런 이 온천제일교회 교회가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보이는 곳에서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서 지키시고 돌봐 주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도 못할 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서려고 하지 않고, 비록 그것이 저는 걸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길이 바로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이 홀로 있을 그때에 야복나루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시는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온천제일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